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신년 메시지 내용들을 조막해봤습니다. 제7회 직장선교대상 단체 부문에 서울경찰 기독선교연합회가 선정됐습니다. 개인 부문에는 세계직장선교연합회 명근식 대표가, 선교인상에는 김정규 총무와 이병우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지역의 기독단체들의 긴급 구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긴급 구호 자금 5만 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목회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CTS 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부흥과 소원 성취를 염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가 희망찬 새해를 위한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는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사랑과 은혜로 개개인마다 신앙과 상처의 회복이 있길 소망했습니다. 또 대사회적인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신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2명, 3명씩 낳아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계 인사들도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계획들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찬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기관들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새해에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과 함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새해 생명을 존중하고 통합하는 세상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기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메시지를 통해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문제, 환경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3.1운동 100주년이 된 새해에 기독교 정신을 더욱 되돌아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나 새롭게 떠오른 2019년,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과 바라는 소망 모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2019년도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목회하고 부흥을 이루기 위한 교회들의 새해맞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목회 환경 속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내년도 목회 계획, 과연 어떻게 짜야 할까? 목회 계획 전문가들은 목회 계획은 목회자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계획이라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교회가 쓰임받을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간 설교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목회의 근간이 되는 목회 철학과 세회의 목회적인 강조점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교회력과 목회 계획, 교육과 성경 강해 계획, 청중의 필요와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교회 목회자들은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목회자 자신의 비전을 검토하며 성도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과 더불어 교회 내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목회계획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목회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웃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참 굉장히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니드를 좀 캐치해서 거기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자회도 지역 주민을 위한 바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단독으로보다 연합전선을 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특히 교회력의 토대 위에서 52주의 성경 본문과 설교, 기도, 찬송, 예복, 예배당의 색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예배 계획을 세울 때는 교회력과 예배에 관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목회자들이 그룹을 짜서 사도행전 속 교회를 각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목회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알파 축제, 재직 수련회, 예배학교, 중보기도학교, 구역지도자 수련회, 필요에 따른 수련회를 통해 사역 훈련을 하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너무나 지금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그 자녀 연령에 맞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 또 대학 청년들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 이렇게 자녀 연령별로 교구를 편성하게 되면은 그 교구가 바로 다음 세대 목회의 센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면서 카페들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도 환경보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카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서울 전농동의 한 교회 카페.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는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테이블마다 유리컵이나 머그잔이 놓입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으로 서울시에서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가운데 카페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저희도 이제 일회용을 쓰고 플라스틱을 썼다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부터 저희의 생각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을 지키고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농교회는 전교인 대상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해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에도 좋고 환경 문제도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커피잔 이런 게 아주 따뜻하고. 기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산돌교회 카페도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카페의 풍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빨대입니다. 단가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플라스틱 빨대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이 빨대나 또 뭐 알루미늄 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진 않고 그러나 또 쉽게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최근 교회들과 플라스틱 사용량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 개인적 실천을 통한 주변 교회로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카페를 탐방하며 일회용품 사용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찾아가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권유하고 또 잘하고 계신 곳은 또 저희가 배워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좀 교회가 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평균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5,445톤. 조금은 불편하지만 동참하는 것, 환경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직장선교 사회문화원과 한국직장선교연합회가 서울경찰청 기독선교연합회를 제7회 직장선교대상 수상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직장선교 대상 개인 부문에는 세계직장선교연합회 명근식 대표회장을, 모범 직장선교인상에는 현대자동차 직장선교연합회 김정규 총무와 직장선교 사회문화원 이병우 이사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다음 달 10일 연동교회에서 생명사랑 목회포럼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포럼은 우리나라가 13년 동안 이어온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목회포럼을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자금 5만 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재난을 경험한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아동심리보호센터 운영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기독교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의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보낸 의료팀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를 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쓰나미가 강타해 현재 수백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550가구와 도로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한겨레 신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스더 운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겨레 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 사냥하듯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며 이로 인해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와 스태프들, 많은 회원들은 정신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한겨레 신문에 대해 엄정한 사법 절차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2부는 민중당 공동대표 김성경 씨가 에스더 기도운동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근거자료 부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메시아 대연주회를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4월부터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축으로 오디션 등을 거쳐 선발된 총 305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선보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입을 모아 할렐루야를 외쳤다며 땀과 수고로 공연을 준비한 모든 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인 딜라이브 플러스의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 키즈 에듀티비 채널이 출시됐습니다. 키즈 에듀티비 측은 이번 딜라이브 플러스 채널 출시로 국내 유명 유아교육 업체들과 유아교육 유튜버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해 콘텐츠 없는 유아교육 전문 방송을 지향하는 키즈 에듀티비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유아교육 관련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 기독문화 찬양축제 우리 함께 주를 찬양이 포항 대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대도교회와 문화예술단 빛과 소금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김성광 재즈밴드와 소프라노 윤가영, 오카리나 연주가 박봉규와 CCM 가수 한울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사역자가 출연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포항 대도교회 임정수 목사는 환영 인사에서 찬양 사역자들의 귀한 간증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독 문화를 확산하고 찬양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됐습니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오지와 학교 그리고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사랑의 동산 환경 개선 사업과 냉난방 기자재 전달식이 경북 포항시 흥해읍 사랑의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8,200여 달러, 우리 돈 92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은 자원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 산하 서포항 로타리 클럽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바닥에 일체형 우레탄 공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욱더 나아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찾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에 많이 힘쓰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지부 부설 사랑의 동사는 1992년 설립됐으며 지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등 15명을 주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탄 나눔은 청년과 성도 150여 명이 송도동과 장성동, 학산동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 12곳을 찾아가 연탄 2,400장을 전달하고 생필품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정말 이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연탄 불로 인해서 우리 얼어붙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매년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과 쌀 전달식 등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교 미술인협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제13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회 오픈 감사 예배에서 임정구 회장은 하나님께 예술적인 재능을 선물로 받은 회원들이 열정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바라며 관람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시회에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미술작가 외 미술 활동을 겸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7명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유화와 수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미술 작품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행복을 전하는 성탄문화 발표회가 의성군청 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율동, 합창, 워십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색소폰과 아코디언 등의 악기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먹거리 행사에는 어묵과 떡, 솜사탕 등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성탄 발표회와 크리스마스 점등식 등을 통해 의성군을 활성화하고 국민을 화합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지난 27일 염관 장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설교로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회장의 염광 장로교회 손수진 목사가 부회장의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와 남원주 침례교회 김기석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인천 온누리 감리교회가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천사 쌀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사랑의 쌀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단체 29개와 지역 아동센터 22개, 장애인센터 그리고 세터민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10kg의 쌀 1,264포가 전달됐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계양구의 다른 많은 교회들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또 계속 이 일을 확대되어 나가서 계양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온누리 감리교회는 사랑의 쌀나눔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지역 어르신과 이웃을 향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북부방송의 한 해 사역을 함께 나누는 2018 송년 가족의 밤이 지난 27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렸습니다.
CTS 북부방송 개국 7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북부방송 이사장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는 CTS 북부방송의 영상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강을 만드시고 면류관을 씌우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방송 사역을 통해 수도권 북부 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CTS 노원 운영이사장의 빛가운 교회 서일원 목사가 CTS 북부방송 경영자문위원회 전 필룩스 회장 노시청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한편 CTS 북부방송은 지난 2011년 개국해 도봉 노원 지역부터 의정부 철원까지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용수 목사고요. 여러 교회 사역했지만 마지막에 끝난 그 교회, 거기 부산의 우암 이동에 그때는 우암교회 그래고 지금은 비전교회로 바꿔졌어요. 거기에 1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사명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또 다 교회 장로, 권사, 난 목사.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 전체가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우리 어머니가 이북에서 고생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그 죽는 날 내가 꿈을 꿨어요. 아, 어머니 돌아갔구나. 응?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되고 된 거는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의 덕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그대로. 네,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에 울어. 그 입에다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기도하면서 울더라고. 그 어머니 우니까 나도 그냥 울었디. 그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왜 그런지 뭔데 어머니가 울면서 해서 나도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내 평생을 시작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내게 스승이 되고 은사가 되고 정말 참 목회한 건 방진일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 몇 분이 방진일 목사님한테 우리 성경 배우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창세기 6자니까 우리 친구들은 먼저 4사람인가 3사람 가고 내가 4번째 갔는데 창세기 6자 지금까지. 근데 제일 오래 선 건 나야. 또 제일 나이 많은 것도 나고. 그래서 자꾸 나를 보고 방진 목사 닮았다고 이러면은 어림도 없어. 철저하게 말씀, 철저하게 기도, 철저하게 전도. 그중에도 선교사도 모범이고 목회 그분처럼 철저한 분이 없어. 그걸 내가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계자씨 모임이라고 모여서 그 방진 목사님 주석책 쓴 거 그거 읽으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 주석이 없어요. 난 그래서 행복한 목사고 그게 다 중요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선교사들이 농촌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참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누구든지 정치인도 예수 믿고 학자도 예수 믿고 농사꾼도 예수 믿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선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잘 예수 믿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로 그렇게 믿고 씩씩하게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참 감사, 은혜, 기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난 주간 2018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기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한국 교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해 한국 교회 이목을 집중시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이 내용이요. 가짜뉴스 논란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한겨레 신문사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의 발원지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예. 또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가짜뉴스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법원까지 가서 예. 한겨레가 제기한 사항이 기각된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예. 한겨레에 검찰에서 처벌을 해주기 원한다. 예.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원인을 짚어보면 이게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의심을 가지고 선교단체를 지목해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것은 보수와 진보대의 그 프레임 전쟁의 일환으로 번진 사건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의 해결책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감정적 접근을 지향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 뉴스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한겨레에도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가짜 뉴스 논란 이후에 네네. 한국교회 전체를 극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먼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고 그다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된 창구를 가지고 대변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말이 권위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 이웃을 늘 긍휼로 보살피는 일에 각 교계가 힘쓰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야 될 이슈가 바로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관련 재심 논란입니다.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관련 재심 논란 이거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성교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었느냐 이 상징성을 또 거론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대형 교회가 되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또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 전체의 일인 양 자꾸만 공격하게 되면 한국교회 공공성이 이게 정의를 부르짖다가 무너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지금 낳게 됐다. 그런 문제죠.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일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양쪽이 전부 공공성을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목회 후반전을 준비하시면서 건강한 목회 계승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년보다 앞당겨서 은퇴를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후임 청빙과 같이 건강한 목회 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임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지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만 63세로 12월부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강단은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00명의 성도들 5분의 1의 성도들을 모시고 4km 떨어진 곳에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하고 네. 거기도 담임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그것도 내려놓는데 봄쯤에는 담임 청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진정 누가 적당하냐, 늘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명예를 내려놓기, 그리고 언제나 목적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의 우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목회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또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해 동안에는요, 이 미투 운동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해서도 또 많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기에서 이제 예외는 아니었고요. 분명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었고, 뭐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뭐 이런 범죄도 일어났었고요.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사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나 자신도 늘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목회해 왔습니다. 예. 일찍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책을 많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예. 그 보통 이 세상에 중년 여성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들의 책에서 봤는데 누구죠? 목사와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눈에 단정하게 비치고 예. 그리고 바른 소리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자기 남편하고는 한 10년 살고 보니까 기대할 게 없을 때 이제 제일 사모하는 대상이 예.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또 그 위치가 늘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안수해 줄 수 있고 스킨십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늘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고 늘 1대1의 그 장소를 위치를 피해야 하는 거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목회 현장에 교단에서도 개교회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계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나 관련 구성원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이런 불조심 예방을 우리들이 늘 자신한테 스스로 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 사례를 보면 저는 65세 이하의 여성들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주 공식으로 선포하고 예. 그건 내가 정기가 통한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안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실에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차 대접을 한다든지 서빙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고 언제나 남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동행하고 예. 제 방에 늘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감시를 제 스스로가 철저히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젊은 목사들이든 나이든 목사님들이든 끝까지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거웠던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올해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좀 이렇게 훈훈해졌던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 신년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 핵 버튼이 더 크네 만에 뭐 이런 그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 훈풍 분위기, 또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보냈고 이런 분위기를 이 한국교회가 잘 좀 이용하고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 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는데 예. 때로는 운전석에 앉았다가 조수석으로 밀렸다가 또 짐칸으로 갔다가 지금 또 운전대 지금 아직 살짝 잡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핵을 폐기할 것을 비치면서 나왔는데 또 끝까지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우세하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이 긴장된 관계인데 올해 이제 답방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을 친서가 A4 2장이 왔다고 지금 해서 문 대통령을 살짝 또 올려주고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서 지금 연결고리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젊은 지도자가 지혜롭게 지금 처신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이 문제만큼은 신뢰하고 잘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어른들은 막 근심이 서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북한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평화 통일을 넘어서 민족 고금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기독교 유명한 잡지에서 2019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1번이 다음 세대, 2번이 지역사회, 3번이 본질 회복, 4번이 가정, 5번이 동성애 문제, 6번이 선교적 교회, 7번 가서야 통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불과 2.3%에 불과합니다. 통일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일본 문제를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통일이라는 게 가까운 시일에 오는 것이 위험한 걸 누구나 잘 압니다. 내년에 우리가 바랄 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의 발걸음을 한 번 내딛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하는 힘써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년의 키워드가 1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약간 좀 무겁고 그런 주제네요. 동성애 그리고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투쟁 일변도로 비춰서는 프레임 전쟁에 늘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과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동성애 문제 이런 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죄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적으로 이걸 대응하면 마치 우리가 아주 보수 골통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아주 무시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에 갇히지 않도록 늘 먼저 사랑을 말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다. 그들을 품으나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심어나가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싸움을 전개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일이면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개인의 소망과 이 나라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를 바라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또
세상의 소문과 유행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성경으로 향하여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교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가 돌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평화에 이바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2018년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